길게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이지요.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연약함을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뜻과 달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늘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유월절 무교절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마음을 먹었어요. 이 명절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급박하게 그 일들이 진행돼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고 그래서 명절 전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자기 일들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죠. 참 속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속상한 일이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셔가지고 3년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충격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녔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니 나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충격입니다.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생각이라고는 고작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갔지, 네가 더 높은 자리에 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12명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납니까? 묻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처음에는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접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됐지 뭐. 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도했다면 주님 두 번째는 거의 메가톤급으로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요,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44절 보십시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됐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50절 보십시오.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을 쉽게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은 쉽게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를 잘 못 듣습니다. 주님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35년 됐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거의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교회를 팔아버릴 자가 있다. 누군가 교회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너희가 다 교회를 버리고 팔아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생각하기도. 그렇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하기 싫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주님께서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일하였던 그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 충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이잖아요. 근데요, 별로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에휴, 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 뭐 아는 얘기 하시네. 뭐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지 뭘 또. 죽는다 그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더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시네. 누가 우리 중에 하나가 배신하고 판다고?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아무도. 입으로는 이빨엔 소리를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아무도 그것을 경고로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어떻게 죽을지조차를 다 알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마지막 복은 자면서 주님께서 평안히 부르셔서 주께로 가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병을 알고 그 병의 예후가 어때서 어떻게 죽어갈 것을 알고 언제쯤 죽을 것도 알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때 저는 그거를 참 괴로워해요. 어떠한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미 그 예후를 알아요. 그 암에 걸리면 더 이상 치료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떠한 증상들이 보여질지, 얼마 정도 살게 될지 보통 다 알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의사가 2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너무 왔네요. 1달도 힘듭니다.
그렇게 기간까지 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호스피스 사역은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병동에 그들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확신 속에 있게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죠. 그게 호스피스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떻게 죽으실 줄 아셨어요. 언제 어디서 죽으실 줄 알았어요. 죽기 직전에 어떠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실 줄 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의 행보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니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주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주님, 나를 죽이지 말고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쉽게 대충 한 구절 훅 하고 읽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그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8명의 제자들을 한 켠에 놓으시고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게 누구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달라.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서 있기조차도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면서 매달릴 테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냥 막 밤을 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잤어요. 이해가 됩니다. 아침부터 주와 함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갔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도 해야 되지요. 제자들의 발도 씻겨야 되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막 움직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힘들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대답할 줄 몰랐다 그래요. 속상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또 잡니다. 하고 또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오셔서는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마지막 그 행보를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떼서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교통하고 무엇으로 돕지요? 기도함으로 돕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로 돕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함께 힘을 더해주고, 마음을 나눌 자에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자기의 그 공급함, 자기의 그 연약함을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요?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믿음이나 제대로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마가에달 앞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그들이 성령의 일꾼들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초신자이라 할지라도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주님도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떠한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못하겠어요? 그죠? 기도의 부탁을 하십시오. 그가 기도를 하고 안 하가는 그의 몫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왜? 본인이 죽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자고 앉아 있었다고요. 하면서 자고 앉아 피곤해서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 피곤함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38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제자들이 마음 편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내가 피곤하니 잔다 하고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졸음이 오냐? 그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느냐? 그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38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시지요? 그들이 곧 시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그 정도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신앙이 낮은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가 이르르면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나를 기도하도록 몰아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건이, 환경이, 들려지는 말씀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데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라 하시는 줄 알면서도 애써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죠. 그치? 대부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베드로를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향하여 시몬아 자느냐 콕 그를 집어서,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콕 베드로를 집어서 베드로야 자냐? 라고 물으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일 먼저 시험에 들 자가 베드로예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지킬 겁니다. 그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아마 사무친 듯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치?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자고 앉아 있었다고요. 주님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따로 끌고 가서 기도하게 하셨건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새벽닭이 2번째 올 때 엉엉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지. 여러분, 야고보는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따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내 2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헤롯이 가장 먼저 본보기로 그를 잡아서 죽여버렸지요. 이럴 수도 있다. 사도로 세움받았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냐, 그들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줬고, 헤롯이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베드로까지 잡아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모진 고통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죽지 못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요. 어떻게 쓰임받지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중 유일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연사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3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죽도록 고문당하다가 살아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요한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그러다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속편하지. 끝까지 살아 유배까지 당해야 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사람만 특별히 부르셨던 것은 그 3사람만 특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한 밖에 없음을 가르치심이죠. 깨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붙들고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경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건강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애쓴다고 안 된다고요.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늘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하며 삽니다.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지요?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그치요? 걸어가려고 하면 마음은 벌써 아직도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가지요. 그지요?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실 것 같지요? 언제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 같지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13장을 읽었지만 주님의 때는 언제 올 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안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왜 그거를 애써 부인합니까? 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아니라고 외면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라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걸랑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힘쓰고 애써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데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때가 됐다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시험에 빠질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님이 요즘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해지는 설교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갈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거저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 올 때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6개월 전부터 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한 달 전부터는 부모님들께도, 양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올 여름방학, 여름 행사가 다 끝나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담임 목사님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산 증인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 이 교회에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개를 받고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제가 청빙원서를 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함 없이 올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 오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대충 와서 대충 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앞길을 내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풀어가실 줄 몰라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고, 마음을 먹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려 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지요? 내가 성령에 그렇게 민감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해 있는가? 아니면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무디어져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일들을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여도 캐치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 속에 있으면 그건 속상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뽑아나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 속은 더 상할 겁니다. 마음은 그 죄 때문에 한참 괴로울 겁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혹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끌고 가실 때 힘써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걸음들 따라가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풍성한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